우리가 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와 있습니다. 다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각자 심령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들을 안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근심하는 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근심,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문제를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리 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우리에게 확산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아주 건장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덩치가 예전에 우리 윤금석 집사님 그 덩치 정도 될 만큼 괜찮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약을 한 20가지를 드는 겁니다. 계속 약을 드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덩치도 있고 괜찮은 분인데 왜 그렇게 약을 많이 드시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죽을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너무 많이 돼서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참 건강 염려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분은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건장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길게 살지는 못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변하고 문제가 변하여 평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신앙사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결국 큰 벽 앞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형님과 화해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야복나루에서 막 기도해서 문제가 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앞에 이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문제가 풀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야곱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님은 이제 이 아들의 동생을 보면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야곱은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두려움은 1년짜리도 있고 하루짜리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두려움들이 오랜 세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야곱도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마하나임이다.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각자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가질 믿음이 뭔가 하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하나임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기에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마하나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마하나임의 은혜는 언약에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이제 그 형님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자기 혼자 막 도망을 치던 가운데에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가려면 한 500km 정도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저 우리나라 끝까지 도달할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야곱이. 근데 중간에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죠. 환상 가운데 이렇게 하늘에 사닥다리가 펼쳐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용기를 얻고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정리를 하고 20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야곱아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야곱아 너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근데 야곱은 그걸 안 믿는 거잖아요. 계속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우리가 왜 두려울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야곱아, 군대가 왔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뭔가 하면 두 군대란 뜻이에요. 그 군대를 두 개를 보낸 거예요.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가는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의 앞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가고 야곱의 뒤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마하나임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에 뒤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금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자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아름다운 얼굴로 찬양하고 있는 찬양대원들도요 1:1 면담해보면 저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심 걱정이 충만한 사람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문제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매일 마하나임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내 약속으로 받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요? 나와 내 후손에게도 영영이 그 언약은 지켜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마하나임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앞에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여러분의 눈이 그러합니다. 자식들을 바라볼 때 그 자식이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랑에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자식을 낳고 키워본 결과 우리 자식들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인간인 저도요, 제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변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이 조금 뭔가 이상한 분으로, 하나님이 뭐 변덕스러운 분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문제 앞에서 낙심이 될 때마다 여러분은 마하나임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형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한 번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언약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의 뒤에 당신의 군대를 보내셔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야곱이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마하나임이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는데도 야곱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경 3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7절 8절 읽진 않았는데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태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걱정하지 마, 네 앞에도 군대가 있고 네 뒤에도 군대가 있어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실컷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서기철 목사님 막 찬양 뜨겁게 할 때 같이 뜨겁게 하고 됐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 문을 나갈 때 뭘 가지고 여러분 나가십니까? 예, 여전히 문제를 안고 나가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나가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야곱의 결말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 출격해 왔는데 여러분, 그 애굽 에서의 군대에서 야곱의 인생이 끝장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 사이에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언약에 있어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마하나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입는 자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길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하나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하나임의 은혜는 모든 길에 앞서가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은 이 야곱보다 앞서가세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보다 한 걸음 앞서가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것은 그들의 앞서가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모든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하나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내 앞에 항상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앞서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내 앞서가시면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내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대적을 멸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갈 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해가 나오면 홍해 갈라주고 물이 없으면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 없으면 만나 주시고 안 되면 메추라기 보내 고기 먹게 하시고 대적이 오면 대적을 그냥 물리쳐 주시고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면 산에서 그냥 전쟁이 끝나버리고, 그게 이 광야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갈라주세요. 여러분이 가실 때에 앞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왜 마하나임이 나타난 겁니까? 야곱에게.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앞서가고 있대. 내가 지금 네 앞에 가고 있다니까. 이게 믿어지면 야곱은 담대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앞서 말한 대로 야곱이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야곱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떠서 앞서가시는 마하나임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야곱이 형 에서의 죽임을 도망칠 때 베델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이거든요. 너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절대 안 죽는다? 이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뭐 하려고요? 앞서가시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앞서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아까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도 있지만 두 개의 군대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가 또 있는데 두 진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진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에 한 진영이 있고 땅에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진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진영에 있는 군대를 딱 대비하고 있다가 내가 위험한 일을 만나면 적시로 하늘 군대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성도들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드리는 이 찬양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네 앞서가고 있다. 요한복음 10장 33절과 4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윤 집사님 앞쪽으로 한번 돌려보시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문지기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각각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무리에게 그냥 막 확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밥그릇 큰 거 갖다 놓고 자 먹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세밀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각자 앞에 밥그릇을 하나씩 다 두시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찬양도 말씀도 은혜를 못 받으면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어쨌든지 하나님 우리 앞에 밥그릇 하나 갖다 놓고 각자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어디 가신다고요? 앞서가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목자가 앞에 딱 가면요 어느 짐승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원수 마귀가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앞에 가면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오늘 이 영광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하나님의 사자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셔서 200만 명이 넘는 인큐베이터로 만드셨습니다.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앞서가셔서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을 지어 성취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워요.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가시는 것을, 하나님 당신이 앞서가셔서 내 문제를 처리하시고 내 문제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면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불신이죠.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걱정이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대학 시험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고 성적을 얻어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원서를 넣어놓고요, 한 달 가까이를요 매일 같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꾼지 아십니까? 그 대학에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잠은 떨어지고 잠은 떨어지고 잠은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결정한 게 있어요. 새벽 기도를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좀 대단하다고 해주세요. 제가 19살, 20살 때인데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간 거예요. 계속해서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꿈꾸면 기도하고, 꿈꾸면 기도하고. 하나님 또 떨어졌습니다. 꿈꾸면 기도하고, 또 떨어졌습니다. 꿈꾸면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들어갔으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그 졸업 증명이 위조된 게 아닙니다. 나 아주 정확하게 나는 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모든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좋은 것 예비하시고, 그가 그토록 소원하고 바랐던 형님과의 그 화해, 정말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화해,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그 20년 원한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좋은 것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무거운 문제들, 오래된 문제들, 여러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덩어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녹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환경을 생명의 환경으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환경을 생명의 환경으로 바꾸시는 은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2장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복잡한 야곱의 마음이 나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야복나루에서 그냥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요, 여러분 33장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4절 시작.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야복나루에서 모든 게 결판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여기에 너무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내 기도가 부족한가,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에다 막 집중을 하는데 또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야복나루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화해된 게 아니고, 그 앞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약속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 문제를 풀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 되는데, 죽을 환경에서 사는 환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복음으로 임하는 사람들은 죽을 환경이 사는 환경으로 이미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을 자리가 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그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고 시마다 때마다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군대가 내 앞서 가시고 내 뒤에도 있다는 걸 내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감정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약속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이사된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사된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너 죽지 않고 살 거야. 그래서 에서에게 너는 절대 죽임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에서의 마음을 바꿔줄 거야. 이 이야기를 그에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진리가 되거든.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는 사는 자다, 나는 죽지 않는 자다, 나는 이기는 자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갖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내 앞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내 뒤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에서와 같은 사람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그 마음까지도 바꾸어 주십시오. 400명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나를 죽이려 왔던 자가 돌아서서 나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종종 드리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드리죠. 근데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도가 이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러 왔다가 내게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듯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첫 번째는 언약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자리를 사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